자, 우리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부터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때 오늘날처럼 이렇게 번듯하게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다 가정교회예요. 흩어져 있는 로마의 수많은 가정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AD 56년, 58년 요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30년쯤 되었던 그 시점이에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바울이 전도하고 세운 교회였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그런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바울에게 전도받은 사람들, 사도들에 의해서 전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막 흩어져서 세워진 교회였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바울의 지인들도 많았고 바울의 친인척들도 제법 출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뭐냐? 복된 소식이에요. 이 복된 소식을 영어로 표현하니까 good news 이렇게 됐어요. good news,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쁜 소식이다.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TV만 틀어도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드라마나 영화도 아주 인기 있는 것들은 다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늘 듣는 게 뭐냐면 전쟁, 위기, 갈등, 경제 하락, 경제 위기, 살인, 강도, 소송, 데모, 뉴스를 접하면 접할수록 위기감이 고조되고 삶이 충전되기보다도 오히려 삶이 쉽게 다운됩니다. 총회에서, 저희 교단에서 매주, 과거에는 편지를 보내왔는데 이제는 종종 메일을 보내줍니다. 이 메일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우리 교단에 소속된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특히 연말에는요, 마치 연말 정산처럼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줘요. 이런 많은 선교 소식들을 제가 듣게 되면서, 이 소식들은요, 굿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을 먹이고 살리고 있는지, 또 선교사님들이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의료 봉사를 통해서 아픈 사람들을 막 치료하면서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이 귀한 소식. 어떤 선교사님은 NGO 단체 속에 가입해서 난민들 가운데 포함돼 가지고 이 난민들 아이들을 막 보살피는 이런 이야기들, 전부 기쁜 소식이에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목장에 가면 기쁜 소식을 엄청나게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말씀에 실천하고자 적용하려고 막 고분분투, 결과는 썩 좋지 않더라도 막 고분분투하면서 나아가는 이야기들. 지난번에 우리 김수빈 자매님이 나와서 추석 선교사 사명을 가지고 친지들과 목장 모임을 했다. 그야말로 감동 아닙니까? 기쁨 아닙니까?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쁜 소식 뒤에는 꼭 누가 계시냐면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삶의 기쁜 소식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고 참된 소식을 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분들이야 충분히 제가 하는 이 말을 공감합니다만,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이라면, 아니 꼭 예수님만이 기쁨 주시나?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 주변에 기쁜 소식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장까지 까서 보여주세요. 보세요, 내가 시킨 대로만 하시면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이렇게만 하신다면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기쁜 소식이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상처난 마음에 평안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이렇게 한다면 서울대학 갈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우리 단체에 들어온다면 당신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세상은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가장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요. 그런데 이런 데를 가만히 따라가면요, 약속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 조금 따라가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바로 발을 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따라가다가 인생 망쳐요. 신천지에 20년 동안 가입했던 사람이
가짜인 줄 아는데 발을 못 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투자한 게 너무 아깝다는 얘기예요. 비참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기쁨을 준다, 건강을 준다, 마음의 평화를 준다, 이러는 사람들이 다 사람들입니다. 다 사람들이에요. 우울한 사건을 만들어내는 근원부터 죄인인 인간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기쁜 소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죠? 자,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마치 물에 빠진 자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자기 머리채를 잡고 당기는 것과 똑같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 인간은 인간에게 진정으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된 소식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 주변에서, 이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은 반드시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하나 증명되면 되죠. 그 예수님이 진짜 하늘로부터 왔는지,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게 증명되면 돼요. 그죠?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다 예언이 성취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벼랑간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빡빡 우기시다가 신이 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구약에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죄로 타락시켰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한 구절 안에 3번이나 나오죠. 근데 이 여자의 자손이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구의 언어는 우리는 복수 단수를 그냥 혼용해서 쓰잖아요. 그죠? 근데 유럽의 언어는 명확해요. 명쾌합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학창시절에 여자의 몸에서 난 바로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과 여자의 그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예고하셨어요. 이런 영적 전쟁을 오늘날 우리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일날 올까 말까, 올까 말까, 올까 말까. 헌금을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섬길까 말까. 이게 본성과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하죠. 그죠? 실제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자, 여자의 자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누굽니까? 너는 뱀이죠. 그죠? 그럼 너의 머리는 누굽니까? 뱀의 머리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사탄이 쥐고 흔드는 게 뭐죠?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협박하는 게 뭡니까? 그 죽음이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한평생 죽을까 염려하며 살죠. 배고파 죽을까 봐.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살쪄서 죽겠다. 늙어 죽겠다. 죽을까봐 걱정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자, 반면에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가 뭐죠? 발꿈치. 발꿈치 뭐가 있어요? 아킬레스 걸이 있습니다. 여자의 자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자의 자손에게 치명타를 날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이 구원의 약속을 창세기부터 말씀하셨다면 사탄이 이 계획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시면 사탄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그럼 죽여버리면 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매달아 그냥 죽여버렸어요. 사탄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사탄이 쥐고 흔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써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놀랍게도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스스로 노예 생활을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처음에는 막 굉장히 재미난 탈출기쯤으로 여겨지는데 영적인 눈이 살살 열리기 시작하면 이 출애굽기가요 굉장히 깊은 이야기예요. 출애굽기가 오래전, 말하자면 3,500년 전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출애굽기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이집트는 세상 나라요 사탄의 왕국이고,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고, 홍해를 건넜다는 사건은 뭐냐?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사건이고, 광야 40년을 지나왔다는 사건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로 이 땅에 사는 삶을 보여주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마지막에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사건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기록했던 모세가 나중에 이렇게 유언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여기서 들어야 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귀를 열고 들어라 그 얘기 아니죠. 받아들여야 된다. 이 뜻인 거예요. 이 예언 이후에 400년 뒤에 다윗이 왕국을 세우게 되죠. 이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의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앞에 주님께 뒤에 주님께, 다른 주님이죠. 앞에 주님은 하나님, 뒤에 내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예수를 죽일 때까지 예수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거 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예수님의 관계를 볼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자기 후손에게 주님께 이런 표현이 적당한 표현입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주님, 이 주님은 원어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렀던 주님, 이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바로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까 자기 후손을 통해서 태어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분이시구나. 이걸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셨던 겁니다. 자, 다시 400년이 흐릅니다. 이사야라는 특별한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자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세주가 어떻게 태어나실지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죠. 자,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 선지자인데 지금부터 350년이 지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자, 여기서 특사는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구세주를 맞이할 세례 요한을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같은 시대도 아니고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줄 구세주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드디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죠.
예수님 한 분에게 구약의 모든 예언이요 압축되어 있거든요. 구약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한마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보여주시는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이 더 드라마틱합니다. 읽기가 더 편하죠.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약의 성경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성취만도 정말 놀랍고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들이고 구세주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결정적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1994년도 지난번에 한번 예화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한국일보 기사 12월 달에 기사가 실렸어요. 죽은 사람이 깨어났다고 기사가 실렸어요. 어떤 사람이냐?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75세 짐 쉐퍼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911이 와가지고 데려갔어요.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의사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장 모니터에 이 삐삐삐삐 이게 멈추고 말았어요. 그래서 멈추자마자 의사는 사망 시간을 기록하면서 사망 선고를 하잖아요. 그죠? 사망 선고까지 내렸어요. 한 20분 지난 다음에 이 심장 모니터가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분이 가족들한테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서 1시간 30분 동안 가족들하고 도란도란 이야기 하시다가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때 의사도 있었거든요. 의사가 심장 모니터가 다시 뜨는 걸 보고 으시시했다 그러면서 이분의 인터뷰 기사가 전 세계에 실렸어요. 전 세계에.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런 일은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가 목격했습니다. 특종이 됐습니다. 당시에는요 엄청난 특종이 됐어요.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어떤 부활하셨냐면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신약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다른 말로 말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거의 성경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또 만난 후에 그 삶이 180도 변화된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진짜 사실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신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정말 우리 위해서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기쁜 소식을 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기쁜 소식을 딴 데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돈 많은 친구 하지 마세요. 자존심만 상해. 어디 성공 있다고 쫓아가지 마세요. 돈만 다 털려요. 그러지 마세요. 세상은 변함없이 지금도요 행복이 여기 있다고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성공이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평안이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만사 형통하려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유혹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믿지 마세요. 점쟁이들, 무당들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누구냐?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더 이상 인생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만 쫓아다니고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경험하게 되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1절 말씀에 로마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는데 뭐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 국한된 이야기이겠습니까? 아니죠. 기쁜 소식을 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위장병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늘 고생하고 있는데 이 병원 저 병원 가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떤 분으로부터 이쪽 한의원에 한번 가보라고 한의원 갔더니 약을 지어 먹으라 그래서 약을 딱 먹고 일주일 만에 위장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면 여러분하고 똑같이 위장병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입맛도 없고 괴로워하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 가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죠. 그죠?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좋은 소식이니까. 내가 이 결박한 거 이거 빼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된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거든요. 사도이기 때문에 항상 주기만 했고 항상 가르치기만 했고 항상 베풀기만 한 것 같은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만나고 싶은 것은 내가 가진 은사를 나누어 주고 내가 가진 지식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공동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요, 타인의 약점은 내가 주고 내가 채워주고 타인의 강점은 내가 받고, 이게 교회의 가장 건강한 모습인 것 같아요. 성숙한 공동체는 바로 주고받는 공동체다. 처음에는 목자 목녀가 목원들 다 줘요. 다 줘요. 아파줘요. 그러나 목장이 성숙해지면 목원들이 목자 목녀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좋은 목장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예요. 안 주고 안 받을래, 이런 사람 있죠. 10,000원짜리 칼국수 대접하고 또 10,000원짜리 칼국수 대접받고 뭐 결국 결산하면 빵이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래서 나 혼자 사 먹을래. 아니에요. 인생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결산은 0이지만 뭐가 왔다 갔어요? 교제가 왔다 갔어요. 사랑이 왔다 갔어요. 섬김이 왔다 갔어요. 100% 플러스입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요, 사랑이 커지고 서로 주고받으면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요,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 빚진 사람입니까? 빚을 지는 데는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럼 저는 빚진 자가 됐죠. 근데 성경에 바울은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김희연 집사님이 화장품 사업으로 대박을 내셨어요. 1,000억을 버셨어요. 1,000억 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100억을 주시면서 목사님 이 100억을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100억을 받았어요. 다 나눠주기까지는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런 의미로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받은 100억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갚아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빚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넘치게 받았어요. 자기는 진노의 자식이라 당장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길바닥에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이 사랑을 갚기 위해서 내가 주님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 전하는 일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특권들 다 똥으로 여길지라도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내가 매달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런 빚진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억울한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기쁜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그리스 가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아테네 가면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복음 전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빚진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해도 빚졌다는 기분은 별로 안 들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다.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교리가 아니거든요. 복음은 어떤 교회의 어떤 형식, 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능력을 내가 어떻게 체험했느냐. 살아계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가름 나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 판가름 되게 되죠. 자,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강력한 능력이요, 여러분 삶의 원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이 있다 여기저기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기쁨은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수많은 약속이 난무합니다. 기쁨 주지 못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진짜 기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그 능력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어찌 기쁨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 기쁨을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